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뭐 간 데마다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바꾸고, 길이 없는 그 사람이 길을 내시고 진짜 약한 자를 세우시고 뭐 이런 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흙의 사람의 첫 아담에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둘째 아담인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설명하죠.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사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실 뭐 두 마디로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불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그렇죠. 집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자고 일어나지만 영원한 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잠을 여기서 자고 깨는 데는 딱 두 군데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육체 삶이 끝났을 때는 그대로 가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와 있으며, 또 우리는 이곳에서 육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예수 믿었다고 오늘 당장에 뭐가 달라져가지고 가만 하늘에 구름을 밟고 댕기고 또 마귀가 없다면 또 전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육체의 본능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여자가 듣고 남자를 넘어뜨리매 남자가 넘어짐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첫째 아담이라는 흙의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미지를 세우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법, 의지와 하나님의 법,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 믿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들어오고 의지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늘 말하는 여자와 뱀의 관계 속에서는 남자 속에 든 하나님의 형상인 법과 의지가 영원육에 적용되었으나, 사단의 말을 여자를 통해 듣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법과 의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사단의 죄와 죽음의 그 법인 영이 형상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남자 행실을 하는 가짜 신랑을,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사실 제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말씀에 걸을 수 있는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오픈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셔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명이 안 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크리스천은 클레임, 이름을 가진 크리스천은 많아도 정말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읽었죠. 배를 타시고 건너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데리고 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무서워하는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으며, 그분은 주무시다 나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 거기 가야 돼요. 오늘 우리 풍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람이란 뜻은 영을 의미해. 루아라는 뜻은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사단의 영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과 연합한 그 영들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오심으로 우리의 디자이어, 세상의 디자이어는 영으로 생명의 디자이어, 소망, 생명으로 바뀌었으며, 우리 속에 육체의 본능이 없느냐면 아직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성경은 생명이 들어와서 의지가 바뀌어 생명과 생명이신 예수와 의지가 결합이 되므로 우리 속에 뭔가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법 없는 영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인식에 가서 깨어나서 그들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한 행동은 그분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좀이라기보다는 좀 더 글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것을 제가 늘 하죠.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야. 사실 저는 어제도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정말 일어서야 될 그분이 정말 일어서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저는 그 외에 다른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일어서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권세 안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그럼 그걸 내가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자, 성경은 지금 마치 정형외과 가면 비포 애프터 픽처를 찍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같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자, 창세기에서는 물질을 모든 걸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 모든 물질의 종노릇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모든 물질 위에 사람을 두어서 네가 다스리고 마치 매니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같이 그것들을 다스려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지라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것들을 써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목적이겠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자, 구약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썼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시작점이 왜 그렇게 되는지 보다는 그저 창세기를 썼구나, 뭐 빛이 있음에 어둠이 갔구나 이 정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쓰여지기까지 하나님은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우리 저희 종들이나 신학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2165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 그러면 아브라함 후에도 64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80세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계산상으로도 640년 플러스에다가 80을 더하면 그 2720년 후에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시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리스도 사람의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걸 다지고 정복한 그 시간이 우리를 죽이러 가는 시간이 아니고 생명 속에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넘어졌다는 뜻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흙으로서는 흙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시간이라는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모든 시간 안에 가두신 소리를 지금 로마서에서는 설명하기를 자, 율법은 로마서 3장에 설명합니다. 다 좀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모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내 말도 아니요 어느 누구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언어로 설명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써지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보다 내가 원하는 쪽에서 자꾸 말씀을 만들어내고 마치는 그런 경향에서 조금 더 나가셔서 그것도 섬타하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서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권세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자,
자, 이 세상 권세는 그보다 더 권세는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까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율법을 줬을 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당신을 나타내서 그들 속에서만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그때 당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므로 리스트, 무엇이 죄였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율법을 줬다고 말했어요. 깨달아야 돌아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죽여서 심판하려고 만드시지 않았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뜻에서 좀 생각을 하고 생각할 때 그 모양과 형상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흙의 사람을 그저 만드셔서 그냥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에서 거기서 머무시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그 퀘스천이 풀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는 뜻 속에서 사실은 제가 왜 다르고 하죠? 우리는 항상 이제 내가 서야 될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건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리빙 소울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능을 주셨다고 아마 지난번에 했을 것이고 썸탐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럼 이제 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자, 기능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은 어떠한 보이는 모양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예,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 자신인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리빙 소울, 그 육과 영과 혼이라는 이 기능을 주셨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 자기 자신으로 오직 가지고는 그것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 깊은 것은 오늘은 가지 않겠지만 그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의 의미로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말씀을 봅시다 하지만 좀 더 설명하고 해석하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들어졌고, 동산 중앙에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네가 그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자, 그 전에 9절에서부터 내강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요. 자, 15절 16절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걸 다스리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되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 다 만드시고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은 자유의 영, 사단은 제한의, 이 세상 모든 그 물질의 영은 제한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무섭게 달려서 우리 속삶을 벌벌 떨게 한다라도 사실은 사단의 영은 제한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을 결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결론이요, 제한이라는 뜻이요, 리밋이 있어서 창조를 할 수 없어요. 흉내를 내고 남의 거 가지고 직거로 행세하는 가짜의 영이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들은 성경은 지금 그 영을 뒤집는 거야. 복음이라는 걸,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그 흙의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흙의 아담의 죄를 끝내는 그 자체에서 다시 무덤에서 부활적 하늘로 가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인간의 영 속에, 죽음의 영 속에 들어와 떨떨 떠는 영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야. 영이 바뀌면 말도 바뀌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뭘 믿었는고, 뭐를 믿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입에서 나와야 돼. 카이로스 타임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입과 입의 대화 속에서 끝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주 안에 저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 의지로 결정하시고 가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야? 법이라고. 법을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임의라는 자유의지, 하나님만이 자유의지가 계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 모양과 형상을 짓자 그러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의 영혼 육에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온리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 속에 3차원의 세계 인간 속에 4차원의 자유의지의 영,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손강이라는 리밋이 없이 흐르는 자유로운 강의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랬더니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건 뭔가요? 법이 들어왔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이요. 그 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죽음의 법은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법이 들어와야 비로소 사람은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법의 영을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므로 그 말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 이 뜻은 하나님 자신만이 계신 의지와 법을 주심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는 천사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물질에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그 모양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 바로 그때 자유의지와 법을 말씀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법이 들어갔고 어떻게 할 것인가. Let us make the man.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자는 목적과 의지가 들어간 그 의지가 사람에게 비로소 들어오므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영에서부터 들은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창세기 1장에 가면은 3장 1절에 가면 뭐 어떻게 되나요? 사단의 영, 뱀이 와서 타락한 영, 용의 권세가 거기서 뱀으로 모습이 보이는 어떤 그 꼬불꼬불한 존재, 짐승의 영이 와서, 자, 사단도 영이고 그 영은 사단 하늘부터 떨어져 나간 짐승의 영을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에스겔 28장에 가도 또 모든 그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영을 무너뜨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이상을 머리에 받았더니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와 바다에 들어가서 몰려들더니 내 짐승이 나온 이 세상의 영들을 의미하고 그 사자는 숫자는 이 세상의 영의 틀을 사단이 와서 사람 속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의지를 세워버린 그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람이 말을 받았던 뜻은 여자의 영에서 남자에게 들어가면서 그 남자 안에 들은 하나님의 법과 의지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는데 사단의 말에 죄와 그 사망의 법이 그의 말에 영으로 들어갔더니 다니엘 7장에서는 사단에게 내 영이 나와서 그 사람 안에 이 설명을 하긴 좀 길으니까 완전히 섬으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형상을 가진 사람의 영이 아들이 아닌 짐승의 영이 아들 노릇을 하는 영이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죄 사망으로 섰으니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없어졌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설명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나요? 육체의 생명은 우리는 그저 코의 호흡으로만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어디다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듣고 내 뜻을 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교회는 신앙 안에서 많은 걸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일을 세우는 일은 좀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을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당신의 의도와 그 법을 주어서 사람이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는데 인간이 마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왕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아멘.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뭐요? 마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성전에 법궤 속에가 피를 뿌림으로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셨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그 재물이 바뀌었죠. 짐승에서 사람으로. 짐승에서 사람 바뀌어서 이제는 뭐를 다 에레미야에 가서도 벌써 사람을 다루는 거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으며 다시 말하면 생명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은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좌정하심으로 마음이 생명의 자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나온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네가 명령님한테 애를 낳는다고 아이고 그게 뭔 일이요? 나를 보니 그 주제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천사가 그 말을 끝까지 하고 그 말이 미룰 때까지 그를 설득시켰고, 하나님 그 말 하신 대로 하시는 의도 속에 그 말을 한 말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나온 거야. 어떻게 남자가 육적으로만 아기를 낳나요? 육적으로 돌아가시면 다 트위스팅이고 절대 퀘스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낳고가 온 거예요. 낳고. 이삭이 뭐를 낳나요? 야곱을 낳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라를 얘기해요. 로마서 2장에 설명하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져서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잉태되었더니, 마음에 잉태되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더니, 로마서에서는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설명하기를 4장에서 백산에 되어 자기의 몸을 죽은 것을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자, 두 사람을 설명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에 자궁에 안착시키고 믿지 않았다면 사라에게는 그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했어. 구약에는 왜? 육체의 예수가 와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끝내는 메시아의 준비는 유다에게서 올 텐데, 짐승의 제사에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양으로 와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육체 속에 사람이 와야 돼요. 아멘.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실 때 아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4장에서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100세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도 사실이었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다 죽었어. 죽으면 끝나서 육체로 아기를 죽었다 해도 못 나. 둘 다 다요. 남자의 기능도 여자의 기능도 끝나버렸어.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생명 자체고 법이요, 의지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20절입니다. 4장 20절.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하실 줄을 확신하는. 이거 대단히 다른 소리예요. 확신이라는 소리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더 나가서 아주 확신한 것은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인장이 들어와서 꽉 누른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았죠. 자기 마음에 그걸 확신하고 절대 의심하지 아니한 믿음은 아주 의심은 아예 한 점도 없는 그 정도의 확신을 마음에 가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된 거야.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말씀이 들어가 잉태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잉태된 것을 하나님은 낳는다고 의미로, 생명의 의미가 마음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만물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애가 날 속에 있어요. 썩었다는 거야. 완전히 상태가 썩어 문드러지고,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기를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라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서 나무가 나쁘다면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가 생명이 맺어질 수 없는 것을 결론낸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의 부패란 아주 마음이 썩어서 썩은 것을 좋아해. 그리고 그거를 아주 붕괴되고 악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무너져버린, 절대 파괴된, 해체된, 아주 완전히 허물어지고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땅에 마음을 설명하는 거야. 마음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이삭을 낳는 말씀의 이삭, 말씀의 약속 이삭이 왔죠. 자, 야곱이 오고 유다가 오는 가운데 육체의 준비를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하기 4,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육체를 준비하는데 그 육체의 모습을 넘어서 3장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나타난 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가시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서연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읽으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요거 대단히 중요해. 다 같이.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워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지금 로마서에서는 구약에 들어진 율법에서 짐승이 들어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들어져야 될 대상이 사람을 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도 없는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 한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영, 부패된 영에서 나오는 거짓 것들 속에서 이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도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되 영을 잃어버린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다 치우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가 됐든지 의인은 없나니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4,000년 속에 짐승이 죽어서 육체가 준비되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와서 마태 1장 1절에서 16절 17절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바벨론에서 일거에서 나오기까지 나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 3번을 갖다 놨더니 42세대라는 혈통 속에 42세대 속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온 것은 구약 전체 4,000년 동에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끝이 나고 육체로 드려지는 짐승은 하나님에겐 더 이상은 이제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14대 속에 순종된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섰으며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 망했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고레스를 통해서 해갔던 그까지 왔더니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므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제사의 육체가 준비되므로 이제는 이 육체의 율법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법으로 주가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육체는 율법이 적용될 수 없어요. 첫 아담은 율법이 이미 적용돼서 죽어버렸어. 말씀의 법을 떠나고 의지가 떠났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를 아무도 없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야. 자, 그래서 영이 바뀌지 않는 그 우리 속사람,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의 그 입의 말은 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들의 그 속에 일하는 어떤 영이 일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 속에는 생명의 영이 일을 하든지 죽음의 영이라든지 그냥 내가 좀 가서 교회 가서 뭘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영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삶의 분별도 육체 삶의 승리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온 사단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육체가 준비가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사람 속에 들은 영 속에서는 아무도 선행할 자도 없고 의인도가 아무도 없는 이 목구녕 열린 무덤이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데려갔던 거야. 악을 골짜기, 네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똑같은 소리를 여러분과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 속에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사람의 아담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의 영에서 짐승의 영이 남자로 일어서서 남자 가짜 노릇을 할 때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나요? 육에서부터 출발이야. 보이는 모든 것들로 출발했어요. 많고 적고 얼마나 크고 적고 뭐가 있고 없고로 출발한 육으로부터 출발해서 혼으로 가고, 혼에서 계산 속에서 영에 간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들로 다 혼에서 끝나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것도 모른 채 육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가고 영의 두려움에 죽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거기로 가버렸어요. 자, 이거 하나님 지금 이거 바꾸려고 그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을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을 받고 구약이 들어오고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거 드러내려고. 이 저녁, 우리는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죠. 낮으로 시작해.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 유대인만 유독하겠고 6시부터 시작하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해서 저녁 제사, 다시 말하는 우리는 태양을 보고 빛이라고 하는데 달은 진정한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달을 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삼았어요. 달은 뭐야? 진짜 빛이 아닌 거야. 빛을 받아치고 가짜로 빛노릇을 하는 거야. 구약에서는 바로 죽음의 영은 진짜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을 절기로 삼으시며 104편 19절에서 영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구약의 모든 율법책에 들은 절기는 다 저녁에 드려졌으며 그 저녁의 의미는 사단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것까지 어둠을 드러내는 영 속에서 진짜 육체가 준비될 때까지요. 예수의 육체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것은 예수의 육체 속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사람에게 적용돼야 돼요. 끝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목구녕은 열린 무덤을 알 길이 없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사단의 그 영의 육체 속에 일하는 것이 42세대에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라는 영이라는 생명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 거야. 육에서 시작해서 영에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으로 갔지만 예수가 오면 이제 바뀐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법과 의지가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 이제는 시작은 혈과 육으로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내용의 생명을 받아서 영에서부터 혼에 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일할 때는 그 영이 어떤 건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육이 영의 생명을 파운데이션으로 말하고 일하는 역사가 세상의 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뒤집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 이상한 율법을 행할 자도 사실은 완전한 자가 없어. 그런데 율법은 지금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고 그나마 그 빛을 따라왔더니 예수의 육체가 준비가 되었어. 짐승으로 드려지던 제사, 그 피의 짐승의 제사가 이제 예수가 없어서 어린 양으로 육체로 율법이 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까지도 말씀으로 오게 하시고 그에게 율법이 적용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 4,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한 정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법을 그에게 할례를 주고 8일의 할례 법이 적용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할례 받은 아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적용된 거야. 그 법이 적용돼. 예수님 죽을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겠어? 죽음을 가겠어요. 생명 자체인데 법을 적용시킴으로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게 안수받는 장면을 제가 설명했죠. 세례를 준다는 뜻은 죽음의 영으로 마지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례 요한이 정죄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로소 육체의 정죄 속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마침을 할 수 있는 육체가 준비되어서 율법이 적용되어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말씀을 오시고 말씀해주고 그가 십자가 달려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늘 가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 속에 율법이 적용되었더니 율법이 끝이 났는데, 자, 우리 그것도 좀 알아요. 성경은 또 다르게 내려갑니다. 율법이 끝이 나면서 아무것도 그냥 없으면 그만 우리는 할 일도 없는데, 율법 외에 제가 이끌고 가는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제가 안양역에서 주로 지하철을 타고 여기서는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죠. 제가 여기서는 차가 없고 또 차가 있대도 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파킹을 못해서 너무 파킹이 좁아가지고 난 도저히 뒤로 가는 파킹은 나는 뭐 여기서는 전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지하철한테 아주 타기만 하면 감사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딱 보면 다 데려다 주더라고. 자, 그랬더니 어느 날 안양역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거의 80은 되셨는지 아주 노인네세요. 선글라스를 막 새까맣게 쓰고 까만 마스크를 하고 온 몸을 가리다시피 하고 양복 입으시고 막 갖다 마이크를 대고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 딸이 목사 2명에게 시집을 갔대. 딸이 둘이 있었나 봐. 그랬는데 그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목사가 11조라고서 복을 받았습니까? 목사가 성령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신학가 가면 뭐하고 뭐하는 거냐?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막 마이크다 대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정말 믿어져서 천국이 보이고 확신이 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라서 한 놈도 믿을 놈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걸 들으면서 사실 머리가 숙여졌어요. 자기 딸 둘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딸들이 결혼한 목사님들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그 자리에 데려간 그 목사들은 책임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 소리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한 가운데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걸 들었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저는 그 말도 저도 목사로서 이해가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해가 가야 돼. 아멘. 잘하려고 뜻을 전하려고 주의 종은 됐지만 sometime은 정말 하나님의 의지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 정말 거기까지 못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영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의 레벨이 달라. 영에 시작하는 소 혼에 시작하면 육으로 시작하면 아예 육으로 아예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영을 뒤집어 엎어서 땅을 갈고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면 머리 깨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지은 세상이 아니야. 지었지만 쓰는 놈이 다른 놈이야. 자, 그거를 깨고 영으로 그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출발하네. 그 영까지 끌고 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착오가 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착오에서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착오에서 클리어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점점 들어가셔야 되고 점점 가야 되고 그 문은 아직도 열렸으며 그 뜻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우리가 시간이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은혜란 뜻은 내가 체인지하고 더 듣고 고칠 수 있는 그 타임이 아직 우리에 있는 게 가려스고 그 가려스는 하나님은 정말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알고 갈 때는 그 타임이 반드시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자꾸만 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꾸 가는 그런 행동에서 끌려다니면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을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 못한 자로 본인도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소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요. 아멘. 진리 안에 서서 다시금 영으로 돌아갈 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을 그 육으로 일사의 4,000년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정죄를 받고 아버지의 정죄로 법을 따라 자기를 갖다 달았어.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어. 그것이 창세기에서 2장에 준 말씀이 3장에서 묵살됐죠. 그 법을 따라 한 몸을 들이셨더니 아멘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의 의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요.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그 소리에 그 말씀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17장,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모여 한 무리가 되어 내 목자에게 있으라. 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리가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걸 말해. 계시록 11장에서는 예수 안에 온 사람은 영 울타리 안에 바깥에서 이미 안으로 들어온 자고 바깥은 42달 사단이 짓밟게 팽겨졌었어요. 예수가 오시면 이렇게 영과 육의 삶과 영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거와 아세라 사이에 에베스담님의 진을 쳤더니 골리앗이 와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싸우자고 왔어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요? 그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죽음 속에서는 소거란 뜻은 가시를 의미해. 육체 속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머리통에 세상 나라가 들어왔으며 가시가 쓰셨죠.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로마 솔저의 창으로 찔림받고 그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지는 선납대면을 마치고 육체가 땅이 아주 갈아져 버렸어. 육의 더러운 악의 땅은 갈아져 버려야 돼. 그래서 아세가란 뜻은 땅을 곡괭이로 바다에 의미해요. 그랬더니 에베스담님의 담이라는 뜻은 피잖아요. 거기 에베스는 많은 피를 의미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를 그 육체를 찢어서 당신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정죄를 법으로 하시고 너는 저 죽음을 떠는 저들을 향해서 가서 마귀를 없이 하고 죽음에 떠는 저들을 놓아주려고. 자, 그러면 마귀가 영이요, 법 없는 영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2장에서 법이 드러난 아담이 넘어가서 그의 왕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어서 법 없는 자의 손에 죽은 그 아들을 대신할 때 법으로 죽어야 돼. 그냥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법으로 죽어야 돼. 아멘.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게 죽으라는 법, 정죄라는 법, 그리스도에게 정죄하셨어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아들을 정죄하고 그 법에다가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그 법을 택했고 스스로 그 법을 향해 나갔어요. 그 소리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영을 다시 들여오고 있어. 우리 안에 안 든 게 누군가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의지가 없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육체의 법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육체의 사람, 죽음의 영에 잡혀 벌벌 떠는 저들인 거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스스로의 의지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법과 스스로 무엇을 하자는 의지를 하나님만 가질 것인데 아담에게 주었죠. 그거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법과 의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셔서 법과 의지를 다시 세울 때 이 말씀이에요. 아멘. 늘 보던 성경이 다시 들려오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려와야 돼. 아멘. 히떼기라는 소리는 사운드라는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을 그 기능을 창세기 2장에서 주셨어요. 아멘. 그냥 온 게 아니라고. 내 강에 그걸 의미한다고요. 기영강은 용출이라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들어가서 기름 부으심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불이 펄펄 타오르는 그 불을 막을 자가 있나요? 권세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을따라는 패션, 열정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원강 속에 용출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내 강 속에 유브라의 강은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 유브라의 강이라는 뜻은 돌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롭게 흐르는 강이 의지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용출한 이 뜨거움, 제가 사실은 지난 일주일을 동대에 가서 3일을 진짜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에서 다 들어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또 순천에 가가지고 또 3일을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올 때는 목이고 뭐고 다 가서 기침이 나오고 목을 하도 썼더니 그래도 또 오늘도 또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오늘도 가서 또 해야지. 누가 나를 말리겠어? 그것은 말씀의 영이,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 내 목숨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freely, 나 자신 스스로 드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셔서 내게 들어온 그 영은 바로 그 뜻이 들어와서 나를 스톱시킬 자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톱시킬 수 있어도 난 내 의지를 들었을 때 갈 것입니다. 아멘. 박수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내가 온 돌격이라는 썼어요. 우리 육체는 얼마나 귀한지.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여기 생명이 끊어져서 저 자고 저 나라 깨면 육은 이제 절로 가야 돼. 저 땅 밑으로 가서 걸로 가야 돼. 육은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웨폰이에요. 의의 병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육을 죄에 들지 말고 의의 병기를, 육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손으로,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손을 대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뭔데? 네가 손대 의지를 세웠을 때 내가 그들 속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야. 하나님 사람의 영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서 둘째 아담이 와서 자기가 육체가 들여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날 때는 육의 사람에는 영의 사람으로, 첫사람 아담은 여자를 빼서 뼈, 흙에서 흙온 것을 지가 죽음으로 둘 다 죽음 가운데 말 한마디 못하고 죄종이 되어 영원히 두려움 속에 살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 아들의 죄를 끝내고 생명으로 이겨셔서 살아나시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린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전 우리에게 신랑이 왔으며 그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리니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해서 그 남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남편이 옳은 자가 있으므로 그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당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영의 영이 올 때는 여자는 생명을 날 수 있는 하와 입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여자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다른 여자입니다. 아멘. 그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우리도, 저도 아이가 둘이에요. 아이라니까 아기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 데서 결혼했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리밋이 있던가요? 제한이 있던가 말이지. 생명에는 영원이요, 영원. 그 생명은 그냥 한없이 솟아나는 사랑 가운데 다 주어도 못 다 줄 그 힘이 거기서 나왔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는 바로 그거를 율법에 적용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이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 영으로 오셨을 때는 그 육체 속에서는 신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신부가 어디 가냐? 창세기 2장에 나온 뼈와 뼈 중에 살인 그 신부군, 육체 사람이 아닌 영의 신부가 생명의 신랑에서 영의 신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와, 산자의 어미가 이렇게 나와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율법의 마지막 속에서는 생명의 시작인데 그 생명은 어디만 있었나요? 하나님 한 분이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요거 더 가야 되겠네. 10장 18절 그거 한 절 읽어. 자, 생명을 자유의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법과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게 들려와야 돼. 아멘. 스스로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2장 7절 창세기 주었어요. 그걸 스스로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와서 그거를 완전하게 당신 속에 그 영이 들어와서 그 뜻을 순종하심으로 의지를 세웠어. 누가 줬다고요?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예수님 교회가 좀 봉사하는 걸로 가다가 또 뭐가 좀 기도 뭘 달라고 하는데 안 됐어.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자기 멋대로 가고 아니면 안 돼.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영의 아버지가 들어와서 의지가 들고 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과 의지 속에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이었던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것은 복음이라는 의미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더 나가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마치신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가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요? 자, 가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예수님이 율법을 육체로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율법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의는 사람이 선을 베풀고 돈을 누굴 좀 도와줘, 이 의가 아닌, 무화과 잎사와 가리운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이 아들의 행동, 옳은 행동,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 당신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얻을 권세, 가질 권세를 아버지가 주신 걸 알고 그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의 행동을 옳게 만들어서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말한 걸 이룬 당신의 아들을, 그 한 일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더 내려가십시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자, 우리 만날 거기 가서 헤매. 거기 가서 헤매면 안 돼. 아멘. 자, 이제는 더 나가야 돼. 일하는 사람은 더 나가야 돼. 아멘. 범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의가 나타났던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지. 아멘. 자, 그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패소업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야. 의가 왔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여기서 25절 그 마지막 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인데 그가 한 행동, 4천년 역사 속에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세우시고 그가 행한 모든 일 속에 그걸 끝내시고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와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의가 마치 해가 뜨면은 빛이 그냥 창문만 열리고 집만 문을 열어놓으면 빛이 다가고 바깥에는 모든 것들은 숨을 속에 의가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빛이 우리에게 오고 의가 오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를 복음, Gospel of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그냥 믿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죽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미쳐왔어요. 보내왔다 그 소리요. 우리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의가 그의 행동 속에 빛으로 떠올랐더니 말라기에서 의로운 해가 빛으로 떠올랐다. 자, 그 소리, 빛이 뭔가요? 빛은 정말 갈 수만 있으면 떡대하면 다 가는 거야. 그 빛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깜깜하고 죽음인 거야. 죽음인 거야. 생명의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죽음 속에 당신의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미쳐왔으며 생명이 들어왔으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26절에서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다시 한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디까지 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분의 의까지 가서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 생명 안에 그 자리다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 아멘이요. 내 영이 채워졌다 그 소리.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약속으로 주실 뿐 아니라 약속을 넘어서 태양이 비춰오면 아무도 없으면 그 빛이 내가 어딜 가도 따라가듯이 아멘. 내 안에 들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자를 뭐? 의롭다 하려 하시며. 아멘이요. 난 이 소리 듣고 이 말씀을 읽고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서 그 설명이 더 나와야지. 아멘.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나갑니다. 거기에서 답해서는 안 돼. 아멘. 27절 가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뭐야? 믿음의 법.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은혜고 진리가 오고 구원받았듯은 하나님의 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준 법과 하나님의 의지가 쓰는 법이 온 거예요. 법.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의 법이 뭔지, 법이라는 자체에 있어서는 좀 오리무중이요.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의 피를 제사장이 뿌렸을 때 그 뿌린 피를 제사장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법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넘어간 인간의 영을 다시 올리실 때 이제는 율법의 법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21장에서는 요한이 성안을 보았더니 그 성벽이 있고 모든 기초석이 있어 준비되어서 성안을 들여보고 성전을 찾았더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시매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되었어.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가 성전이 되었으니 마음의 생명이 근하는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법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법이신 예수가 법궤로 온 것이 아니고 법궤를 통해 율법의 죄를 예수님이 끝냈더니 법의 영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정하신 생명의 주님은 법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믿음의 법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은 법이 세우는 거야. 아멘. 법이 서야 돼. 아멘. 예수 믿으니 더 자유스러워. 육으로 더 자유스러워. 예수 안에 오면은 육은 그런 자는 없어야 돼요. 생명을 행할 수 있는 법은 권세가 들어온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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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날 이런 많은 일이 벌어졌죠. 깜깜함이 왔어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코로나가 벌어져서 난리가 뒤집어졌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법을 그 안에 모신 하나님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죽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섰던가요. 나가서 코로나 가서 헤매란 뜻이 아니라고.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덜덜 떠는 자기들은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을 세운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을 먹지 말라. 먹는 죽으리라는 법이 이제는 나에게는 그 법을 지킬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죽음을 주려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꼬시는 그 더러운 악독한 더러운 법이 없는 자들의 말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들을 짓밟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왜 나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워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의 영이 자기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의 법이 점점 서야 돼. 아멘. 말씀이 법으로 가야 돼요. 아멘. 법으로 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법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법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그 법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을 때 사단을, 자 보세요. 왜 그 법이 온지 아세요? 사단은 법이 없는 영이요. 하나님이 장세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 속에 천사를 자기를 수정주로 만들었을 때 법을 준 것이 아니고 솔벤 하인의 자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속여 지가 그 법을 가지고 죽음의 법으로 섰을 때 아들 예수에게 적용시킨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법이 쓰고 의지가 들어온 사람은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만 행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만 가고 하나님 말씀에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법이 와서 사람 속에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입의 말로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네 영이 강건하는 소리가 에베소서 6장이었던 거야. 내 영이 강건해야 할 때 세상에 있는 영, 세상의 principality of power라는 뜻은 제7회야 천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이 하루 같은 그 하루를 사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7위라는 그 위를 갖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뭔가요? 7위를 만드신 창조물, 창조 자신이요, 창조인 자신, 말씀 자신이 육체가 되어 왔으니 육체가 되어서 끝낸 그 일 속에서 제7이 아니라 자루가 천년 같은 사단이 이길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 말에는 다 굴복해야 돼. 그래서 그 간이를 기수초회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이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을 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으로 바뀌어서 왕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이요, 생명 자체는 법이요, 그 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에게 왔으며 내 안에 의지가 주어져서 내가 뭘 할 수가 안 할 수가 내가 정하는 그 모든 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자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인친 파워였던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읽었죠. 예수님의 삶에서는 그가 가는 곳에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가셔서 우리 수없이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한번 가시죠. 4장에서 좀 볼 게 있어요. 4장 35절에서 다 같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저물 때가 또 나왔어. 저물 때.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 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임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다는 얘기예요. 저물 때로 나왔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사단이 없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예수님은 그 배에서 일을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보여져야 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공부시킴으로 그거를 넘어 또 다른 영역의 레벨로 나와 모든 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아들의 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장로님께도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거기에 세례라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을 세례를 주고, 그저 말할 때 의식 어떤 세레머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라는 의미 속에서는 세레머니를 벗어나서 의미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서 아버지의 그 뜻 안에 푹 젖어져서 아버지를 가만히 있어도 그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서 솟아나서 아버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되라, 그 소리야. 그럼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인간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릴 때 하나님 육체가, 말씀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아버지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의 죽음은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는 말이 되어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는 그 입의 말이, 예수 그때 죽음 속에 그 입의 말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입에, 우리 삶에 그 입의 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는 그 아들을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 들어오는 거야.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다. 예수를 통해 하는 모든 진리는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들어가. 왜? 그의 죽음이 법의 죽음이었고, 우리 위를 왜 죽은 그 죽음 속에서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 뜻을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은 아버지 뜻이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 뜻이 들어온 자에게 사단은 깨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늘 있던 자리, 육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일 속에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 데리고 가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
당신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가 될 정도다. 나는 세상의 뜻에서 하나님 뜻에서 올 것이요, 나는 아버지 뜻을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박수 치세요. 아멘. 자, 그랬더니 저희가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 아니 그래서 예수가 움직인 적이 없어. 그 배에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계신 거야. 자, 그랬더니 계속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가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육으로부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들고 의지가 들어왔을 때는 영혼 육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흙으로 빚어진 곳에 법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오므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말을 이해하는 그 깊은 곳에서 영으로 출발해서 영이요, 그래서 영으로, 영에서 영이요. 아멘. 자,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예수 떠난 아들이 와서 복음이 들어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들어오면 영에서 영을,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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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여야 돼. 창세기에서 사람이 죄악에 넘어가기 전에 영에서 영이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 와서 모든 일을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법까지 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영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말씀이 영에 가서 깨달아질 수 있는 말이 내 혼에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된 말은 우리 영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서 내 마음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마음의 자궁이 살아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들어와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으니까 나왔던 거야. 아멘. 왜 고통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지 뜻대로 살아라는데 예수의 뜻이 들어오면 마귀가 가만히 있던가요? 마귀 가만히 안 있어. 지 뜻으로 살아가던 직작이 다른 생명의 영으로 남편을 모시고 갈 때 이스라엘 동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영을 의미하는 거야. 다 영이. 이제 영에서 영으로 가는 거야. 아멘. 자, 그랬더니 여기 육의 사람의 제자들은 아직도 육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저편으로 가자고 바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강풍이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지. 죽음밖에 없었어요. 문제 생겼을 때 아이고 죽겠구나, 아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죽는가 보다, 죽을 것 같아, 이 생각부터 들던가요? 진리의 법을 갖고 생명의 법과 의지가 들어온 사람은 생명의 영으로부터 시작이요, 그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한 행동은, 자 5장에서 설명합니다. 다시 가세요. 로마서 요거 딱 붙들고 5장 17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안에 그리스도에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자꾸 계속해서 의가 나오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이요. 왕이요. 왕. 생명의 왕이 나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면 생명의 왕은 죽음의 왕을 깨서 끝나버렸으며 의에 비춰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하나님 자신의 의까지 갖다놓은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는 무서워 떨 수 있어요. 이것이 법이 되어야 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점점 강하게 일어서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때는 이미 진 거예요. 그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깨는 연습이요,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두려움 속에 죽어가자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 속에 순종과 말씀과 법과 의지
지지가 들어와서 그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아멘. 영에 들어온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더 믿었어. 자기의 대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그것도 죽은 줄 알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더 견고해지세요. 아멘. 아멘. 더 돼야 돼. 다 같이 더 돼야 돼. 아멘. 더 돼야 돼. 아멘. 더 돼야 돼. 아멘. 더 되세요. 입으로 말해야 돼. 아멘. 아멘. 믿음은 실제요. 아까 그랬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거기서 죽은 소리 자꾸 나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무서워야 돼. 이 소리가 가야 돼. 그 입의 말이 그 사람의 영의 컨디션. 그래서 신약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 속에서 거기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소리야. 무슨 말이 거기서 나올 거야? 무슨 말이 나올 거야? 그 말이 자기를,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속에서는 한 사람의 옳은 행동을, 의의 선물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말해, 넘치게 받았으므로 아멘. 은혜와 의에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야? 생명 안에서 뭐야? 자기들이 왕이야. 자기의 영이 왕이세요. 다른 거는 내가 아직도 종이냐? 내가 아직도 거기에 서미션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로부터 나와서 황장 깜깜한데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의에,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까지 올려다 놓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생명으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단출하는 그 여자의, 사단의 영에서 벗어나는 여자의 생명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직책 받아서 뭔가를 하는, 어떤 나의 행동에 어떤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깊이에 영이, 내 영이 들어 내가 누군지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아멘. 영으로부터 시작이요. 세상은 육으로부터 시작이야. 어떤 거를 증거하시겠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어디를 증거하시겠어요? 무엇을 증거하시겠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점점 좁은 길을 향해 나가실 때 점점 길이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할 테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증거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기도 하나님 하신 거 보셨죠?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 얼마나 사람과 같이 일하시라고, 그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미치셨어요. 아멘. 미치지 않고서야 아들 갖다 달고 너 죽으라고. 예. 엘리나면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보셨나. 그래, 나는 버렸지. 네가 죽어야지. 죽으란 말이지. 버렸어. 그 아들을 버린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펄픽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을 당신의 수준의 아들의 자리로 끌어다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안 썼어요. 아들을 썼어.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도 짐승이 죽었어요. 사람은 지제로 죽었어. 신약에 와서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죄 있는 인간은 죽을 주제도 못해. 이미 죽었는데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구약엔 짐승이 죽고 신약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 내가 더 봐야 돼. 아멘이요. 이 아들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는 일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서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우리 갖다 앉히시고 생명으로 일하시겠다는데, 죽음이 그렇게 들어와서 벌벌 떠나요. 아멘.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죽음의 영을 깨러 가야 돼. 아멘. 못 깨는 자들을 풀어놔주러 가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못 깨는 자들을 풀어놓아주라고 아들 죽이고 당신이 오셔서 일하기 원하는데, 이제 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이 왕 노릇을 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소리가 믿음이 법이 되어서 내 안에 법이 충만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법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었어요. 비로소 법 없는 자들 스피릿, 법 없는 자의 스피릿은 귀신이야. 그것들이 법을 가진 하나님 앞에, 법을 가진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이 통제되고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의 권세까지 들을 때 그것들은 왕이 아니네요.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말하는 자가 된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법이야.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마지막 절 34절 3장 34절에서 로마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법을 세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서 마태복음 4장에서 다른 쪽으로 가자고 말을 하시고 배에 탔더니 법을 아직 갖지 않은 제자들은 오직 본 건 죽음이야. 무리들하고 배가 꺼지니 죽어야 돼. 무섭다. 우리가 죽는구나. 거기다 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요 선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나이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의 입에 말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가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보여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죽어가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는 자 입장에 갔었단 말이야. 오늘 그런 경우 많죠. 많아요. 체인지가 와야 돼. 자, 그때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4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대. 여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보여요. 바람을 꾸짖다라는 소리가 왔어요. 꾸짖다. 자, 우리는 뭐 꾸짖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별로 신경을 그냥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바람은 우리는 바람이 한 가지인 줄 알아. 바람은 두 개예요. 성령의 내 생물로부터 온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 내 짐승으로부터 나온 사단의 영, 죽음의 바람, 죽음의 영이야. 바다로부터 올라온 내 짐승이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파도를 일으킨 그 장본인은 바람이라고 설명했을 때 여기는 영을 꾸짖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바다와 그 다른 연관되어 있어. 초생달 뭐 불문해가지고 항상 바다의 파도는 달로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달을 절기를 삼으시며 6월절 번제소제는 다 저녁제사로서 달을 절기로 삼았더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의론해가 떠올라서 달의 절기,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칠칠절, 초막절, 맥주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당신이 7절기에 7금초 때 자기 자신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진리가 우리 안에 왔더니 육인할 때 모든 것들은 죽음 깜깜한 곳에 있었더니 성령의 진리가 들어서 우리 영의 불이 켜짐으로 7금초 때는 나와 예수가 들어서 나와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불이 켜진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영이 7절기에서 7금초 때 불을 킨 장본인이요. 우리는 그 금초 때 불을 킨 세상의 빛으로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 들어왔더니 어둠의 영하고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바람을 꾸짖으시니라는 뜻은 바람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생명의 바람이 아닌 죽음의 바람, 영을 말해. 그래서 꾸짖다는 소리는 영어로 rebuke이야. rebuke이라는 소리는 attack, 공격하다가 나온 거예요. 공격해야지. 병든 자에게 마귀가 들어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 채워진 자는 공격해야 돼. 아멘. 그래서 rebuke이라는 소리, 꾸짖다는 소리는 영어로 rebuke인데 공격하다. 그리고 공격하는 뜻 속에서는 그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그 일 못하지. 그 소리 하는 거야. 너는 그거 안 돼. 인정 안 하는 거야. 여기 가서 막 깽판을 치는데 너 그거 못하지. 이거 내 집이야. 가라 말이지. 리빅이라는 스토리 속에서는 사단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하십시오. 그래 나는 아프고 죽어야 돼. 같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를 대적하고
네가 하는 일은 나에게 못하지, 우리 집안에 못하지, 내 영에 못하지, 내 육체에 못하지. 나는 네가 하는 일 인정하지 않고 너는 꺼져야 돼. 다 같이 꺼져야 돼. 할렐루야. 꺼져야 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선포하는 거야.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야. 너는 죽일 수 없지, 너는 꺼지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신약은 단어를 이해해야 돼. 병이 좀 오거나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은 다 믿어. 늘 하는 말이지만 왜 믿으세요? 성타하면 그 말을 믿고 병원도 찾아가시대. 어느 순간에는 이 사단아, 난 네가 한 일을 인정 못하지. 이제는 너는 꺼져야 돼. 난 네가 한 일을 허락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생명 왕이 왕 노릇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뜻은 올라가고 다 7년 올라가고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언제? 한일에 남았어요. 69회가 끝났어요. 한일에는 사람 속에 7명이 들어와서 7머리 깨는 일이. 박수 치세요. 7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 싸움이 이제는 여자와 뱀의 싸움으로 갔어요. 아멘. 그래서 리뷰기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육은 여자인데 영은 아들의 영이니까 리뷰 깨야지. 넌 나 그거 못한다 그 소리야. 제가 다리가 아팠어요. 사실은 이 뒤에 오금이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서 롱스토리야. 병원에 가서 알아봤어. 내 여기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 그 오금이 아픈지 뒤가 아픈 거야. 요 무릎 뒤에. 제가 도저히 여기서 저기 못 갈 정도로 아팠어. 병원에 가서 뭔지 알기 위해서 갔더니 시스트라 그래. 거기 그 무릎 안에는 뭐 무슨 물이 있는데 물이 터져 내려온 거야. 그렇다고 울트라사운드 하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약을 줬어요. 사실은 그 약을 그냥 쉽게 2주를 먹었어. 그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 낫는 거야. 자, 약을 2주 먹고 제가 한 달을 기다려 봤어. 한 달 후에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그거 인정 안 했어요. 우리 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기 살라고 생명의 왕노릇 하라고 하나님의 의지와 법이 들어온 거야. 아멘. 여기 아직 깜깜한 게 있으니까 저편으로 가야 돼. 아멘. 저편으로 자꾸 가야 돼. 아멘. 예수가 안에 탔잖아요. 자꾸 가야 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 아멘. 내가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한 달 정도 했을 때 아니 너 뭐야? 아멘. 너 뭐냐고. 너는 내 무릎 뒤에서 일 못하지. 이 무릎은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난 한국 가서 일해야 돼. 그리고 너는 내 무릎 속에서 나하고 같이 못 살지. 내가 인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굳이 딴 소리를 바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놈이 어떤 일을 주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로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믿으셔. 할렐루야. 박수 치세요. 믿음은 실제로 믿음의 법은 죽음의 법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영을 다스리는 거야.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하면 믿음, 죽음 믿음 나오지. 야고 보세요. 왜 그 말을 하는데 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하신가? 왜 그런가요? 하세요. 점점 강해질 것이야. 점점 일어날 것이야. 할렐루야. 박수.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가야지. 너는 가야 돼. 더 이상은 나하고 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한 달 기다리고 나서 화가 났어요. 인정 안 하고 꺼져버려야 돼. 그리고 딱 마음을 먹고 그날 나사렛 예수님만 손을 갖다 대고 너는 이 오금을 앞에 가는 영, 사단의 영, 병의 영은 이 시간에 떠나 가라. 아멘. 예수 이름 가라. 아멘. 그 말할 때 믿음이 나갔어요. 아멘. 그날로 내 마음에서 봤어요. 생명군이 어디서 난다고?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 말이 이럴 줄 믿고 말했더니 아멘. 마음에서 하는 그 소리 할 때 믿음의 힘이 나갔어요. 아멘. 자, 믿음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의 힘은 아멘. 그 힘은 아무도 못 당하는 힘. 다시 말해 파워라고 말해요. 안 밀어지는 문을 닫게 하는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는 아멘. 그 힘. 새싹에 흐르는 물을 아무것도 스탑 못 시키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을 스탑 시킬 수 있는 권세는 그 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현재한 거야. 그날 그 예수 이름으로 내 무릎에서 역사하고 내 무릎 뒤에서 역사하는 오금의 영은 떠나라! 그랬더니 아멘. 딱 끝난 거를 내 마음에서 알았어. 아멘. 내가 말한 것이 끝난 걸 제가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뒤에 아픔이
그 이튿날 되더니 옆으로 옮겨왔어. 그 중간에 있던 옆으로 옮겨오고 또 그 옆에는 가렵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이틀을 가려와.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아, 모두 이렇게 되면 자르면 뭐 가려움 나는 거잖아. 네가 이제는 움직이고 더 이상 떠나는구나.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이 지하철 계단이 얼마나 올라가나. 부평에서 내려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저기서 안양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제가 그 다리 가져왔으면 걸었겠나요? 못 걸었어요. 사단이 나에게 와서 다시 한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왔을 때, 저는 환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의 법이 내게 오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이 그와 연합이 되어서 내 영이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섰으며 그 영은 하나님의 의요, 그 의는 하나님 자신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그의 창조 속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해서 처음과 나중에 끝이 끝남으로 이제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단에게 멸절된 것을 믿으시고 박수 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어요. 그뿐 아니요, 날마다 끝난 일이 있어야 돼. 아멘. 병이 끝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이 끝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제 어느 분한테 갔을 때 글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 권세가, 그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꾸짖는다는 소리는 바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예수님이 하죠. 바람을 막 꾸짖었어. 인정 안 했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둠이 있어서 이제는 그 일을 하셔야 돼. 꾸짖었더니 그러고 나서 바람 뭐 했다고요?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잠잠하라고 했던 거야. 저는 병에 대해서는 꾸짖었어요. 네가 어디 와서 나한테 와서 나사렛 예수님이 갔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 그 페인, 아픔은 떠나라 말했더니 가버렸어.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가요? 신나는 거야. 나는 신나는 거야. 아멘. 나만이 아는 그 비밀, 나만이 아는 그 어떤 일들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환경을 꾸짖었던 거야. 우리는 환경을 꾸짖어야 돼. 더 꾸짖읍시다. 더 꾸짖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해졌을 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정말 성타하면 그런 소리를 나한테도 하실 것이고 이 소리를 우린 들어서는 안 돼. 아멘.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자, 믿음은 쓰는 무기예요. 무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저희가 심히 두려워요. 저 말하되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거. 저가 뉘기에. 그 소리가 예수님만큼은 적용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속에 깜짝 놀란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화평방송을 보면서도 제가 그가 뉘기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 누가 한 줄 아는 거야. 아마 궁금해서 뉘기요 이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걸 알죠.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실 것이고 더 크게 하실 것이고 점점 하실 걸 믿고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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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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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법을 가진 자요,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서 파월이 들어있는 자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왕이 아닌 생명이 왕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온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